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힘 빠진 겨울을 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며칠 전에 기세등등했던 겨울이 봄에게 자리를 내주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그렇게 추웠던 겨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봄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의 절정이 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의 어려움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쯤 땅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싹을 틔우려는 씨앗들의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영혼 은밀한 곳에서 소망의 싹을 틔우려는 하나님의 움직임도 시작되었을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의 끝이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갑니다.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알차게 살 수 있도록 매사에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하게 하시고 뜻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대응하는 성숙함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내면을 채워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우리 상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던 자랑이었던 그 시절의 거룩한 권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열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은 안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혹은 안 계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31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 전역을 운행하는 버스 중 800대에 아주 특이한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광고가 800대의 버스에 붙여져서 돌아다녔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기뻐한 사람도 있었고, 환호한 사람도 있었고, 놀란 사람도 있었고, 분노한 사람도 있었고, 안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신이 없다면 우리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광고의 논리는 뭐냐면 신이 없다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마음 놓고 즐겨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는 사실 처음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이 광고가 걸리기 전에 약 150년 전에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지금도 가끔 이 말이 사람들이 다시 되풀이하곤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보다 기독교가 더 강했던 유럽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대담한 말을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의미는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니체라는 사람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의미가 있었어요. 기독교가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나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협박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반발로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살자.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가 나쁜 말만 한 건 아니었는데 이 말을 많은 무신론자들이 받아들여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를 신은 없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신은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니체는 사실 이 말을 기독교에 대한 반항의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신은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판보다 150년 전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놀라운 일은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은 그 전에도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신이 없으면 인생을 즐기면 될까? 즉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 진화론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이 사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진화론이 진리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세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삶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진화론은 우주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생겨났고 그리고 지구의 온도와 습도가 생명체가 생겨나게 적당하게 유지되어서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리고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났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데 있어요. 자, 인간은 왜 삽니까? 라고 묻는다면 진화론의 대답은 간단해요. 우연히 생겨나서 삽니다. 다른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우연일 뿐입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진화론을 믿는다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연히 생겼고 우연히 죽었고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삶의 이유가 없다면 사랑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정도 의미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진화 과정에서 발생한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연히 일어난 결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사랑을 느꼈어요. 이거는 뭐냐면 마침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뿐이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우연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목적도 없다. 그냥 산다. 이것이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삶은 고달파져요. 진화론에 의하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 최고의 진리입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게 순리이고 환경에 잘 적응한 것이 살아남는 게 진리라는 말이죠. 진화론은 강자가 좋은 것을 독점하고 약자를 잡아먹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선하다고 말합니다. 강자가 그렇게 해야 강자의 유전자가 존속이 되고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강자가 잘 되고 강자가 좋은 것을 독점하는 것, 강자가 살아남는 것은 선한 거예요. 선과 악의 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강한 것이 선이고 약한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강자라고 해서 편하게 살 수만은 없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비열한 사람도 세상엔 있거든요. 강자라고 해도 마음 놓고 다니다가는 비열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 위험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무도 마음 놓고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오게 되는 것이죠. 강자도 항상 긴장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화론을 믿는다면 내가 고통받는 건 내가 약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약자라면 나는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다면 나는 없어져야 맞습니다. 이게 선이에요. 참혹한 결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진화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부산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에 가는 버스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부산에 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의 결론은 고달픈 삶밖에 없다. 세 번째,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원망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악이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강자가 약자에게 어떻게 처리하든 잘하는 행동이라고 박수 쳐야 되지 않을까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선과 악이 없는데 왜 악이 많다고 걱정을 할까요? 왜 약자는 안 좋은 유전자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져야 하는데 약자를 동정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모순 속에서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이 되었던 고통이 되었던 억울하든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강자라면 강함을 누리면 되고 약자라면 사라지면 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에도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신론자의 태도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있다면 사실 여러분은 완전한 무신론자는 아닌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원망,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신론자가 받을 가장 큰 형벌이 있다면 저는 원망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반대로 신이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삶에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은 만든 거죠?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습니다. 네. 자,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을 먹으려고. 그렇죠? 만들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거예요.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있으십니다. 자, 이 의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는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하다못해 신발, 걸레까지도 그것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필요성과 목적이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인간의 삶에는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둘째, 하나님이 있다면 삶은 평안해집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정의, 평등, 배려, 겸손이 선이에요. 약자를 동정하고 강자의 교만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우리는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약자는 불행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강자는 불안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삶은 평안해질 수 있고
질서가 잡힙니다. 세 번째,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할 대상이 생겨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이 말은 하나님에게 기도도 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신이 있다면 우리는 신에게 원망하는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주장한 니체는 평생 질병과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죽기 10년 전에는 정신이 완전히 붕괴돼서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신이 죽었다, 신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대로 믿었잖아요. 당연히 기도할 대상이 없었어요. 니체가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던, 신이 없다고 믿었던 그 니체의 삶보다는 나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더 나빠질 수가 없을 만큼 나빠진 상태로 니체는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니체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니체의 삶은 무신론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의 그 내면의 논리적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 사람들은 차별당하는 노동자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주창을 했습니다. 이들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신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약자, 노동자를 위한다는 좋은 명분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만 폭력과 강기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주장은 노동자를 위한다고 했지만 위에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그 내면의 논리는 약자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아내와 자녀들이 굶주림과 질병, 정신적인 붕괴로 죽어갔어요. 하지만 마르크스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원망할 대상도 없었고 기도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왜? 신은 인간이 만든 창작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신은 인간의 창작품인데 그 신에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니체나 마르크스가 자신이 어떤 주장을 했든지 간에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거죠. 자녀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신이 인간의 창작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중적으로 보이고 또 욕을 먹을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내가 굶주림으로 죽어갈 때 마르크스는 신이 인간의 창작품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신이 죽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더 나빠질 게 없을 정도로 나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원망할 대상도 없었고 기도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라는 광고는 사실은 의미 없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즐기는 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힘 빠져요. 허망해요. 신이 없다면 매우 소수의 강자만이 법을 초월해서 인생을 즐길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마음속 한편에는 배신과 또 비열한 사람들의 해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없다면 불행이 와도 원망할 수 없고 소망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다면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이 없다는 말은 세상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면서 신이라는 단어만 쏙 뺀다는 말이 의미예요. 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헝클어진다는 의미예요. 질서가 사라진다는 의미죠.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하나씩 꺼지는 걸 의미해요. 세상은 빛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무신론을 믿는 사람의 내면도 비슷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빛나던 재치와 기쁨의 불이 하나씩 꺼져요. 무신론자의 내면에는 어둠이 찾아오고 먼지가 쌓여요. 관성으로 살아가지만 살아갈 의미도 목적도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삶은 회색으로 변하고 빛깔도 색깔도 음악도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무신론자의 내면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언사이드라는 박사가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도전장을 냈어요. 몇 월 며칠 날 과학회관에서 무신론자와 기독교인 공개 토론하자.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오케이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무신론을 믿어서 속이고 훔치고 악독했던 사람이 정직하고 또 평화로워졌다면 증인으로 데려와라. 무신론을 안 믿었는데 무신론을 믿어서 그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나빴던 사람이 착해진 일이 있다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 사람도 데려오지 못했어요. 무신론을 믿어서 더 좋아졌다는 사람은 역사 일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을 믿어서 그의 내면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어요. 우리는 그 무신론의 길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맙시다. 이미 결론이 난 길을 갈 필요는 없어요. 신은 있습니다. 안심하고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의 존재를,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진화론이 진리이고 창조론은 허구라는 생각을 조금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화론이 진리라고 그리고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생물 시간에는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한편으로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건 모순입니다. 진화론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윤리를 가르치지 말아야죠. 왜 그런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이 진화론이 맞다면 그리고 창조론이 맞다면 어떤 것인가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사랑이 있고 우정이 있고 배려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에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이제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